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처음부터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왕되신 주님께 나아가며 그 왕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 전에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직 하면 예수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오직! 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외치며 나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해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나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나아갑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번 더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한번 더 선포하며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 목소리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바다에 피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쫓고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으며 그 응답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별로 많은 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거든요. 한 분씩 눈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앞뒤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마지막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야 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이 왔네요. 그래도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멘 하기는 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말할 것을 온전히 말하게 하시고 듣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하는 저나 듣는 친구들이나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추석 앞이라
택배가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 택배가 온 거예요. 뭔지 열어봐야 되겠죠? 네, 택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석 선물 엄청나게 좋은 거 왔나? 이렇게. 근데 기대했던 선물이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선물이 하나 왔습니다. 뭐냐면 시체가 토막난 한 부분이 온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팔이 왔어요, 이렇게. 팔이. 이게 포항 호미곶에 있는 건 아니고요. 팔이 시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것만 온 게 아니고 편지가 하나 같이 왔습니다. 이 편지를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이스라엘 12지파. 나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그 레위인입니다. 나와 내 첩이 하룻밤을 머물려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밤중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일어나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성 성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끔찍하죠.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며 내 첩을 능욕하여 결국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악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을 데려다가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땅 온 지역에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함께 논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그 시체 토막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 다 택배를 하나씩 보낸 겁니다. 시체의 토막과 함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는 빼고요. 11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40만 명의 군인이 모입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분노하면서 하나로 딱 뭉친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량배들이 있던 곳이 기브아라는 동네였거든요. 이스라엘이 죽이려고 했던 대상은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량배들이었어요.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20장, 사사기 20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없애도록 하겠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제 안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분노는 정당할 수 있겠다. 그렇죠? 한 여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정의로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금 이 물건을 보내는데 누구의 몸이었냐면 레위인의 첩의 몸이었어. 첩이 뭐예요? 첩이 뭐예요? 레위인의 부인의 이름이 첩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뭐 김첩, 뭐 이첩, 수첩 그런 거 아니었을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본 부인 외에 성관계를 맺는 여자를 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질문이 올라와요. 성경 율법에 보면
한 명의 남자나 한 명의 여자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어떻게 레위인, 그것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위인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잖아요, 목사. 그거 어떻게 첩을 두고 있지? 이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녀가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전에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전에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걸 판결하기 위해서는 그 1년의 모든 과정을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만 보고 딱 결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런 죽음을 당했는가? 우리 19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녀와 관계를 가지며 학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첩을 뒀어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와서 동성애 성관계를 하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그녀를 불량배들에게 줘버렸어요. 누가 준 거예요? 그 레위인이 준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 레위인이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전문용어로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심각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은 그걸 또 토막을 내서 택배 상자에 넣어서 편지와 함께 12지파에게 보내요. 이 레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왜 첩이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추측해 보는데 그때 거의 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는데 이걸 뭐 문제 삼냐? 첩 두는 건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죽게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시체를 12토막을 내었는지, 왜 시체를 훼손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분노합니다. 당신을 예배를 인도한 사람인데 왜 첩을 두었습니까? 왜 불량배들에게 그 여인을 보냈습니까? 왜 시신을 훼손했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단호하게 죄악을 다루려고 했다면 먼저 레위인에게 그 죄를 물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의 그리고 기브온에 있었던 불량배들의 죄를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레위인의 잘못은 제쳐두고 불량배들은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한 여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들의 배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불량배들을 이스라엘 40만의 군사들에게 보내는 게 당연히 지극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장 13절에 보면요, 동족인 베냐민은요 이스라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마도 베냐민의 고위층들이 이 불량배들하고 뭔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결탁을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족인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은 불량배들의 편을 듭니다. 뭔가 결탁이라고 하죠. 결탁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동족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었겠죠. 베냐민은 한 여인을 밤새 성적으로 학대한 죄악에 벌을 주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베냐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40만이에요. 이제 베냐민이 이야기 듣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정의감을 가지고 우리가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베냐민의 군대가 26,7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단한 무기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한 사람이 결국엔 무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북한과 우리나라 군사력을 비교할 때 뭐 어떤 무기가 더 많냐 이런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사람이 많은 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였던 것입니다. 40만 대 26,700. 당연히 이스라엘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2번이나 패배를 당합니다. 황당하죠. 40만 대 26,700인데.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20장 27절부터 28절 앞부분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다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 전에 어떻게 물어보냐면, 하나님,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싸움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이전 기도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나갈 건데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차이는 무엇이냐? 이전에는 그들이 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쟁을 할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파를 먼저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하겠습니까? 이전에 그들은 통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분노의 감정에 붙들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번째 패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지금까지를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똑같죠?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행동하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베냐민, 레위인,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행동하니? 그 이후에는요, 더 난리가 나요.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텐데요. 불량배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광야로 후퇴한 베냐민의 600명의 용사를 제외하고 베냐민의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군인만 죽인 게 아니고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베냐민을 다 죽여버려요. 원래 그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단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에 일을 해줄 것 같아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같은 동족인 베냐민을요, 도망간 600명을 제외하고 다 죽여버려요. 말살이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분노에 붙들렸던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되게 황당해요. 그리고 또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겨가지고 성경에 보면 또 걱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한 마을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인데, 한 지파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한 민족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마을이 있거든요. 또 거기를 들어가서 그 남아있던 베냐민 지파의 600명과 또 이 베냐민 지파 유지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 여자 600명이 필요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마을에
마을에 또 사람들을 다 죽여요. 처녀만 빼고. 완전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400명을 억지로 결혼을 시켜요. 남자가 600명이에요. 여자가 400명이에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이 더 필요해요?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고3 있어요? 고3? 몇 명 남았어요? 200명 남았잖아요. 그럼 200명을 어떻게 또 채우냐? 어떤 축제를 열고요. 축제를 열었을 때 여인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데 아무나 200명을 너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납치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당한 이 역사예요.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엉망진창이죠. 한 레위인의 성적 타락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택배는 한 레위인의 성적 타락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한 레위인의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동족을 말살시키고 한 마을을 불태우고 여인들을 납치하는 걸로 끝맺음을 합니다. 당시에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 때는 어땠냐? 그럼 뭐 제일 좋았던 왕을 보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러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냐?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 본인은 궁에 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합니다. 그리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누구한테 시키죠? 그럼 다윗은 뭐예요? 위계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살인 교사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좋은 왕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건강하고 죄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도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누구인가? 이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갈 때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냐?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사사기 21장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 마음은 뭐예요? 그냥 끌리는 대로 느낌. 레위인이 했던 것처럼 욕망.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분노에 휩싸여서. 그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이 택배와 같아요. 이 택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택배가 있어요. 그 택배 안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사기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몸은 곧 우리의 삶은 택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만족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겉으로 볼 땐 모르죠. 뜯어보면 압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만족, 그냥 내 끌리는 대로 내 쾌락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동안 저희는 사사기를 큐티하고 사사기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함께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을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 그 역사 가운데 결국 두 단어로 딱 만들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갔느냐,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갔느냐예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자신의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크리스천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자신의 만족이 적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이끌었던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에 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베냐민도 자기 이권, 정치적,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 선택을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죄악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자기의 만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삶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사사기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며 자기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만족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청소년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야 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